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 토요일 7시에 드리고 있고 유튜브 예배로 매주일 11시에 드려집니다. 지금 BGCT 아키텍처와 플로어 플랜하고 사이트 플랜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건축사들을 또 만나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견적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을 빠뜨리는지 어떤 것들을 또 추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정보 있으시면 정보 주시고 또 이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함께 교회가 함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김성우 형제 귀국 후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또 유명한 형제 7월 30일 근무지 한국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오진 사모 7월 13일 한국으로 출국했고 지금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또 교인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다 보시고 함께 기도로서 또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보시면 아름다운 동역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 2020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인 형제들 또 병상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2문 오늘은 10계명이 쭉 나와 있는데 92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10개로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10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10계명 다 외우지 못하지만 또 함께 알고 있으니까 10계명을 함께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을 또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행군 나팔 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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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신주선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곳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 잠잠해질지 기약 없는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돌아보면 우리 하이츠 교회가 참으로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처럼 제대로 모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활발한 교회가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저희 하이츠 교회에 동력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사실 동력하는 교회라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주제입니다. 다들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을 잘 따르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이지만 그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동력인지 그냥 이런저런 봉사를 돌아가면서 할 뿐인 동력의 모양만 있는 교회인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 때부터 지도자 레벨까지 여러 가지 제자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인 하나하나를 동력자로 키워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또 우리 교인될 사람들도 이 과정들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이 복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동력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은혜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가치 있는 동역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동역자, worthy person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헬퍼 아니면 코워커가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원하는 가치 있는 자가 동역자,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동역자들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공케 하신 그 동역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의 프로세싱 세 가지로 지난주에 나눴는데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역자 찾기,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면 동역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나누어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역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교회 또한 100% 동역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막막합니다. 또 홀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나 혼자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역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고 물질의 동역자가 생기고 시간과 일들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신 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삼위가 항상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동역에 관해서 전체 그림을 봤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동역자를 어떻게 찾으셨는가, 동역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역자를 찾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함께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개인을 찾아다니십니다. 또 요한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개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30세의 젊은 청년이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빼쩍 말랐겠죠. 그 빼쩍 마른 청년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를 그런 걸음걸이로 쭉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가서 대뜸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30세 빼짝 마른 청년이 다가오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두 청년이 그래, 내가 널 따라가겠다. 이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40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되게 극적인 장면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긴 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검증이 안 된 목수의 아들과 검증이 안 된 4명의 어부들이 함께 만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을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말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동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예수님이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실 때도 비슷하게 하세요. 그런데 나다나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순순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기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겠습니까?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을 잘 따라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냥 그 말에 따라갑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 사람들의 무슨 점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간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준비된 자를 많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청년 때나 학생 때나 너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준비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 준비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준비 잘 돼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훈련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3년 동안을 보면 예수님과 동상이몽, 예수님이 꿈꾸는 꿈을 꾸지 않고 다른 자신들의 꿈을 꾼 것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제대로 된 인턴 과정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그냥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예수님의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르셔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12명을 출연하신 것은 한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12명을 출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명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다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준비된 것, 이들이 훈련받은 것, 그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동역자의 의미는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가치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으신,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가치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에 아무 조건 없이 결단하고 행동한 것,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행동 가운데 가치가 부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가 스스로 연마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은 그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나 많은 음악가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면 그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치 있는 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행동한 것, 그것이 제자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는 그들의 훌륭함, 그들의 배움, 그들의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따로 또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중에 몇 명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한복음 14장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동역자를 찾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더 한 가지 붙인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정도고 다 나를 따르라예요. 근데 12명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란 말에 정말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으려면 제자들은 열등할 뿐이에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그들이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해도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동역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부르셔서 오긴 했는데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러서 모았어요, 그죠? 불러서 모였는데 딱 모이고 나니까 서로가 쳐다보면서 야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라고 그 부르신 이유를 모르게 되면 교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거나 불러서 오긴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싸우게 되고 할 일 없으니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제자들 부르심에 따라간 제자들과 전혀 상반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12명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보다 준비가 잘 돼 있고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준비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관심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그 따르라 한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하늘 창고에 네 물질을 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가치 있는 자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상반됩니다. 한 사람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고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가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주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살기 편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좋은 것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고민거리가 또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보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지식, 내 지혜 따라가려고 하고 물질과 권력과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뭐 130-40년 됐겠죠. 150년 됐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깨끗하고 한국교회가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고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건물을 따라가고 교인 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내 교회, 예수님보다 내가 물려줘야 하는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뻔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떠나간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상황이 문제죠. 그죠? 내 자녀들이 문제고 내 생계가 문제고 내 돈이 문제고 다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대책을 세워놓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부르실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책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냥 무작정 나를 일단 따라와 봐라. 나머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너 일단 버려 그랬죠? 자식과 전토와 뭐 아비와 뭐 다 버리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현세가 뭡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몇 배 받는다고 합니까? 100배. 여러분 어떻게 머리 잘 계산 잘 되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럼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주식 해보시면 100배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 계산해도 예수님의 반응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따르기 전에 걱정합니다. 따르기 전에 내 자식을 걱정하고 따르기 전에 내 부모를 걱정하고 따르기 전에 내 전토를 걱정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르기 전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버린 자에게 내가 100배로 채워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어떤 명예, 가정의 그런 근심 그것이 더 커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들 걱정돼서 아이들 먼저 챙기고 예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서 인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보다 아이들 챙기는 것이 바빠서 아이들 챙기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성장해주고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죠. 그죠? 다 되든가요? 안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 외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한 거기 때문이에요. 아비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버리면 내가 100배 준다고 했지 네가 안 버리고 나한테 오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저분 저렇게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책이 없이 따라가지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기도가 청소년 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귀함,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반응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옷 과연 어떤 겁니까? 명품이라도 가장 비싼 옷, 가장 화려한 옷이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기 편해서 매일 꺼내 입고 매일 내가 그냥 좋아서 입는, 편해서 입는 그 옷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 옷 잘 못 버립니다. 그죠? 왜 못 버릴까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그걸 보면 뭡니까? 뭐 쓰레기 같은 그 옷을 가지고 있냐 그거죠. 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편한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친구가 가치 있는 친구입니까? 가치 있는 친구는 아무 때나 불러도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 동역자는 예수님이 쓰기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를 때 나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이든 낮이든 자고 있든 깨 있든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동역자고 그 사람이 존귀 있는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자,
동역자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편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계중에 어떤 분들이 그냥 공적인 모임에서 한 말인데 나중에 누군가 날 찾아오더니 당신 그거 나 들으라고 한 말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가 무섭죠, 그죠? 아, 이 교회에서는 무슨 말도 못 하겠네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 편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동역자입니다. 12제자의 공통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가치의 단서입니다. 가치는 학벌, 재산, 경력 그런 것들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냥 가난한 자만 불렀다, 학벌 없는 자만 불렀다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보라요.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모인 자들은 뭡니까? 부르심에 따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가까이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할 일이 있고 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가치 있는 자의 삶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더 불편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놔두시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부르고 막 이리 와 저리 와 하는 게 불편하고 되게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쓰시고 저 일에 쓰시고 이리 와라 저리 오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식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집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따라갈 핑계가 많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버리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왜 와 있는지,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지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가는 길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소리에 즉각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에 정말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따라 나서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이 되길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치 있는 삶이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합당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에 맞게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오라 할 때에 따라간 12제자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을 버리며 따라가는 행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것을 가지고 가시거나 돈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초라하고 삐장 마른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버리고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그들의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얻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왜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예수 앞에 왜 무릎 꿇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으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시하고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용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오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너의 것을 나에게 주라 할 때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동역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동역자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편안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붙여도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을 맡길 때도 편안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역하심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동역자로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같이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서원우 목사님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서원후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따 끝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고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그 소명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바 소명이 다르고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일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며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12 제자처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